주님을 찬양합니다. 2013년 여름 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은 성경 전체의 조망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적으로 그분을 대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전 성경에 걸쳐진 하나님의 중심 사상인 것을 메시지 1번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형상과 통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내가 그에게 돌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배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필은 2장 2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바로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로 건축되었습니다. 결국 24절에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 이 배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서는 세 가지 귀한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베들레헴과 마노보석이죠. 이러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유기적인 항목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여기에 먼저 형상과 통치라는 단어는 없지만 생명수의 강과 이 생명나무가 형상과 관계되며 이 보좌가 바로 통치와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며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9절부터 10절에서는 동일하게 신부인 배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게 세 가지 귀한 재료가 나옵니다.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21절에서는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주가 나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보석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경 처음 2장과 성경 마지막 2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인 4항목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로마서 1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첫 번째 중점은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성취되어집니다. 로마자 2번의 중심 부담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2장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자 2번을 다룰 때 메시지의 중심 부담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 예수님,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나의 중심 사상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나의 중심 사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라틴어로 산출 또는 기원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 안에 놀라운 신성한 진리의 씨앗들이 이 책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씨들은 이어지는 책들에서 자랍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자라고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에서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서론과 성경의 결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림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제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중심 사상으로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한 이상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 2장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대표하는 영광스럽게 된 건축된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신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이고 신성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소화하고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을 말합니다. 생명에는 특별히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스, 바로 물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며 여기서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푸슈케, 혼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하고 피조되지 않은 삼위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세 번째 헬라어 단어 조예가 필요합니다. 이 조예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산을 적시는 생명수의 강이 창세기 2장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생명의 흐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수의 강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의 세 가지 귀한 재료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과 베들레헴과 마누보석이죠. 또한 계시록 21장에서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끝에 보면 하와가 나옵니다. 이 하와는 아담과 어울리는 배필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갈 때 거기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임을 찬양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유기적인 네 항목들을 로마 숫자 3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이며 두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요 세 번째는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들레헴과 마노 보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부인 배필이 이 네 장에 나오는 중요한 유기적인 네 항목들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고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에게 흐름과 이러한 놀라운 신선 생명의 교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에 우리는 이 귀한 세 가지 재료들로 변화되는데 금과 베들레헴과 마노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을 가져다 주는 이 네 가지 유기적인 항목 중에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A번 밑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4, 5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던 이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신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세 번째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또한 부활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그분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물과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 가운데 바로 일곱 번째 생명 주시는 영이요, 여덟 번째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는 바로 우리 세 부로 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영은 엇 때문에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10절은 우리의 영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 번째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할 때 이 영에 둔 생각은 바로 우리의 혼이 이 조예의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 몸에 여전히 조예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12번과 13번에 나옵니다. 12번에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바로 주님의 피를 적용하는 사람,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 됨으로 우리는 13번 생명나무를 우리가 받아서 먹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12번은 법리적인 구속을 강조한다면 13번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인 그분의 보혈을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될 때에 우리의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과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14번, 15번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명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생명을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의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음을 15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기적인 항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흐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명의 교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계시록 22장 1절을 볼 때에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즉 여기에 보좌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바로 그분의 머리의 건의 아래서 그분의 분배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으뜸의 위치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우리 안에 참된 보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수로서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유일한 한 길, 바로 순금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신성한 생명이 유일한 순금길인 이 신성한 본성 안에서만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순금길을 걷고 있을 때에 신성한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입받고 이러한 신성한 본성 안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우리가 함께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기적인 항목인 이 생명수의 강에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좌와 이러한 순금 길과 또한 영원한 생명의 교통과 바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처음 2장과 성경 마지막 2장에서 보여주는 유기적인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번째에 왔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들레헴과 마노 보석입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재료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 가지 귀한 재료는 영원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은 아들 하나님, 마노보성은 영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에서 흐를 때에 우리는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를 때에 우리는 세 번째 생명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 성장과 관계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소화하며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생명 안에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인 건축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된 성전은 바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농장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생명의 유기적인 하나님의 건축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축된 성전을 위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숙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생명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이 참된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감소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증가되는 것이 참된 생명의 성장이요, 이런 참된 생명의 성장이 하나님의 집인 참된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이제 유기적인 항목의 네 번째 항목인 하나님의 배필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필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셨지만 유한한 사람이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것이 아담이 깊이 잠든 것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왔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부활 생명으로만으로만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 교회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세 가지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1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 안에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나의 중심 사상이 되게 하소서. 아멘. 메시지 1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표 건의를 사용해서 이 땅에 사탄을 처리하는 바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유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청사진, 그림이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두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사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시작에도 있지 않고 완성에도 있지 않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고 노정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특별히 유기적인 네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요, 두 번째 생명수의 강이며 세 번째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기적인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생명나무를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속에서 우리의 존재 깊은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름이 있는 곳에는 세 가지 귀한 재료가 산출되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요, 베들레헴이요, 만호보석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금과 진주의 보석으로 우리는 산출되어져서 이런 귀한 세 가지 재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물의 완결인 신부를 예비함으로 결국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증가와 그리스도의 확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며 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창세기로부터 전 성경에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찬양합니다.